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게 그래도 사랑이 있고 또 그래도 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렵고 힘든 과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이 초연결 시대에 역설적으로 사랑은 어떨까요? 더 식어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타인의 하이라이트, 즉 타인의 어떤 성공, 또 부, 행복, 그런 것을 나의 현실과 비교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비교의 의식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비교하는 마음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하나는 열등감이죠. 타인보다 내가 못하다라고 하는 열등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인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 그러니까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이 초연결 시대에 오히려 이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월감은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 마음속에 갇혀진 이 마음속에 뭐가 식어지냐면 바로 사랑과 긍휼이 설 자리가 내 마음속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는 진짜 이유는 시선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내 시선이 어디 앞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눈빛이 옆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두어야 비교하거나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옆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는 교만이 믿음을 통해서 무너지고 비로소 영혼은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부터 지금 달려오면서 이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뭔가 어려움과 또 봉착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알죠?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참 수십 종류가 나와서 제가 음악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악기들이 뽐내죠. 참 멋집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하면 어떤 악기들이 참 멋진가요? 바이올린 참 멋있죠. 첼로도 참 멋있습니다. 소리들이 화려합니다. 근데 다 악기 이제 연습하기 전까지 지휘자가 오거나 음을 마치기 전까지는 각자 자기들이 노력과 자기 음을 또 연습하고 이게 뽐내기 시작합니다. 더 높고 화려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들을 준비하죠. 플룻이나 트럼펫보다 소리가 작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이 연주하기 직전 모든 악기들이 기준되는 음으로 음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악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보에라는 악기입니다. 물론 팀파니도 가끔 그 음을 잡아줄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오케스트라가 바로 오보에가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악기잖아요. 사실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오보에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화려한 첼로나 바이올린 어떤 플룻이나 트럼펫 이런 게 아니라 오보에를 통해서 모든 악기의 음을 잡기 기준점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휘자가 와서 연주를 시작하게 되면 그 음이 잘 잡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악기들이 불협화음이 아니라 화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화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모니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또 하모니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자가 다 달란트가 있고 색깔이 있고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준이 되는 이 오보의 음색을 맞추고 음정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지는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기준점이 되는 오보에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기준점이 딱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의 것들을 고쳐나가고 맞춰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6월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기준이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남보다 우월한지 뒤처지는지 서로의 소리를 비교하면서 불협화음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영혼과 함께 주파수를 딱 맞추는 거예요. 나의 음정을 딱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이 비교 의식과 우월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모니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시작했지만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준이 되는 예수님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오케스트라의 악기 중에 오보에가 기준이 되는데 오보에가 왜 기준이 되냐면 그 음이 흔들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악기들은 그 현이 조금이나 늘어지거나 쪼여지면 음들이 바뀌지만 오보에는 그런 영향이 가장 적은 악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화음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인간의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 우월하다는 교만, 그리고 자꾸 패배의식, 그런 비교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자꾸 기준점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가서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너희 두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 아들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엉킨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들었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하니까 열 제자가 이 모습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뭐가 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여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두 형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는 뭐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못해? 왜 너희들은 왜 부모님과 어머니까지 와갖고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해? 화가 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래,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다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있겠지. 그냥 제자가 되는 그 사모함으로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것들을 좀 바라보니까 너무나 그럴만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를 더 특별하게 거기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납니다. 저도 막 열심히 부교육자 생활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 교회에 가니까 뭐 교육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전에는 막 한 3명, 5명 이하였던 교회가 막 15명, 20명씩 교육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한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다가 인정도 못 받고 보니까 그냥 나는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서야겠지. 근데 한편에는 늘 불편함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인정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12제자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2명이 어머니가 와갖고 내 아들은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니까 제자들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오버하냐? 왜 너희들만 특별하게 자꾸 그렇게 하느냐? 왜 당신들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야, 우리들도 다 똑같이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왜 너희들만 그런 우월의식을 갖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 화가 납니다. 화가 날만 하죠.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니께 와서 높은 자리 달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화가 안 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 성공이나 높아지려고 하는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치를 모른 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 영향력, 예수님이 높아지고 계시니까 우리도 마치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예수님에게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뭐 우리 인간 사회나 우리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여기서 누구만 편애해갖고 누구만 인정해주고 누구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수제자들이 있었지만 12명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사랑이 편협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고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고 이 땅에서 그 사역의 영향력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본질적인 문제에 그 모든 생각을 두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12명의 제자들 중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난 높아져야지, 그 생각에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싸움이 날만합니까? 안 날만합니까? 싸움이 날만하죠.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내가 이 옆에 있는 제자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면 예수님이 그 권력과 힘을 나에게 줄 것이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은 이 우월의식, 이 교만함이 꺾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잊어버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 먼저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은 세상의 집권자들이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들을 나눠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다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내가 집권자가 되고 너희들이 고관이 되는 그런 권력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사역하시는 것이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듯이 지금 권력을 잡는 이 집권자들이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지혜로운 랍비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공허함을 털어했습니다.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고 힘이 없고 나는 있는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동력이 없고 뭔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라고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랍비가 청년을 창가로 데려갑니다. 창가로 갔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밖을 보게 하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 건물들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커다란 거울 앞으로 이 청년을 데려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거울 앞에 있으니까 내 얼굴만 보입니다. 그랬겠죠. 거울이니까. 근데 그 랍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창문과 거울은 똑같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가로막혀 있느냐, 가로막혀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울이 되기도 하고 유리가 되어서 밖을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하는 것이죠. 뒤에 뭔가 있으면 나만 보게 되는 그런 우월감이나 비교의식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닫힌 문을 열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보다 우월한지 뒤처지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비교해야 되니까, 그들보다 더 나아져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그들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하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주식이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얘기를 포모라고 얘기하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우린 성도들 아마 거의 대부분 저에게 주식 상담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배 벌었다, 몇 배 벌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평균의 함정은 또 있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 이 두 거대 기업이 뭐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평균치를 보니까 못 본 사람, 특별히 20, 30대가 그렇게 돈을 못 번대요. 50대, 60대 통계를 보니까 50대, 60대가 또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참 그것도 희한해요, 통계를 보면. 근데 여러분 보니까 비교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주로 이렇게 인터넷 뉴스나 보는 게 보면 막 인증을 하더라고요. 넌 얼마 벌었습니다. 몇 배 프로 뭐 이렇게 막 인증을 하더라고요. 그 자랑을 해요. 자랑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그 자랑하는 마음 가운데 한켠에 뭘 볼 수 있냐면,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똑똑해서 돈 이렇게 잘 벌었다라는 거죠. 그 과시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정말 그 기쁨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그 인생이 그렇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물론 돈 벌면 좋죠. 저는 우리 성도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손 대는 것보다 대박 나게 해주세요. 아멘 소리 이렇게 작아요. 대박 나야죠. 주식 되는데 파란불 아니라 빨간불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미국은 반대래요. 반대. 우리나라는 빨간불이 성공하는 건데 미국은 파란불이 성공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공해야죠. 잘해야죠. 근데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 이거예요. 남들보다 나는 더 잘 벌었으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우월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 마음밭에 정말 척박한 돌같처럼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것이나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이 믿음 생활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결국 먼저 자신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처럼 말이죠. 저는 제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지옥이 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제자들의 몫이죠. 이해는 돼요. 맞아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게 아닌 것은 알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에요. 왜 어머니까지 와갖고 높은 자리 달라고 하니까. 그럼 부탁하는 게 꼴보기 싫죠. 당신들만 높아져, 우리도 높아져야 되는데 왜 그런 부탁을 하느냐? 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 싸움이 날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이들이 싸울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시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이 마음과 이 믿음에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불편하고 괴로우면 그런 것이죠. 세상은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이 문맥 그대로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겸손한 자는 높아진다. 이것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겸손해야 그냥 높아진다, 저는 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낮아지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낮아지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진짜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으뜸이 되고자 해요. 여러분, 그 으뜸이 우리를 결국 낮아지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권력, 높아지는 것,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마치 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겸손해야죠. 낮아져야죠. 근데 이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낮아지는 거죠. 교회를 진짜 사랑해야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진짜 받아야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기꺼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기꺼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권위와 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향해서 우월감을 과시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종처럼 섬기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죠. 이제 걸음마를 걷는 아이에게 부모는 꼿꼿이셔서 야 빨리 걸어!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질까 노심초사 아이만 바라보고 기꺼이 낮은 자세로 두 팔을 벌리고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말씀은 결국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 중에 여러분 물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죠. 생명을 살리는 물은 정말 뭐 없어서는 안 되죠. 저도 이 강단에 서기 전에 꼭 물을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이 강단에서 실수하거나 또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면 개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물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 이 생명을 주는 이 물이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어떤 성질입니까? 항상 자신보다 어느 곳으로 흐를까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물이에요. 아무리 높고 웅장한 산봉우리여도요, 그 물이 그 위에 머물러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물이 머물지 않으면 그곳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황무지가 됩니다. 가장 낮고 푹 파인 웅덩이와 계곡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물이 모여있고 고여있는 곳, 그것이 흘러가는 곳엔 수많은 생명들이 모여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낮아진다는 것은 그냥 져라, 그냥 겸손해져라, 그냥 져줘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진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죠. 단순히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내 안에 더 큰 사랑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보세요.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높이고 또 뭐 어떤 크고자 한다면 어떤 자가 될까요?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대접받고자 하면 종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국에 그냥 겸손하십시오, 져주십시오, 져라, 물론 이 말씀도 맞겠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흘러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러놓고 자식들이 좀 크면 꼭 부모는 아이들한테, 아빠들은 꼭 아이들한테 힘 자랑을 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꼭 힘 자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아이들이 큰 게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없는 날들이 이제 다가온다는 걸 본능적으로 부모가 아는 거니까 어떻게든 이 자식과 교착점을 갖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그렇게 점점 커가요. 커가는데 매번 부모가 야, 너 나보다 힘이 약하지? 나보다 못하지? 여러분, 그럴 순 없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는 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죠. 저는 이 진정한 사랑의 흐름이 이 부모에게도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자꾸 메말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찢겨져요. 그러니 자식들을 볼 때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지 못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부모나 우리 자식들이나 진정한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은 그런 의미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6월 달부터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2명의 제자는 3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판자가 됐고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 수제자 중에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6월 달에 이 말씀이 저한테도 떠나질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이 메말르고 없으니까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사랑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내 말이 인정되지 않아져서 속상해하는 사람들 보면 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걸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6월 달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고 진짜 사랑으로 내 믿음이 있지 않으니까 자꾸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2번 대답할 동안 그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던 거, 진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물론 자기가 나름 이유가 있었겠죠.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게 진짜 그게 원했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으면 삶이 바뀌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삶이 바뀌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 이전과는 다른 결론, 이전과는 다른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흘려보내 더 건강한 교회요,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더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요, 그런 은혜의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2절입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발 우리 그 사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잖아. 물론 그 표현이 미숙하고 또 나에게 원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고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왜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우리 믿음의 밭에 그 사랑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기꺼이 욕먹을 수도 있어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